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거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부단정에 대해서 같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 나타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의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변론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먼저 본 시간에 60장을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시간이 돼서 마쳤는데요. 이제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가 이루어져서 천국과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60장에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이때가 온 겁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는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20세기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20세기 종말에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예전 걸 아셔서 부패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가장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물질 문명화 되고 속화가 되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부패한 세력이 나타날 때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의라고 그랬고 이 부패한 것을 최고의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온 삶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나타내는 때가 동방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에는 온 세상이 만민이 흑암에 가리운 때는 때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얼마나 깜깜한 세상인지 아는 자가 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빛의 역사를 뭐를 빛의 역사를 한 것이냐? 이 세상에 잃었던 생명을 그리스도의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지금까지에는 이러한 이방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환난과 심판의 날이 하나님이 재림의 주가 올 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셀시가는 진리를 모르면 흑암입니다. 또한 재림주를 영접할 부활 변화 승천할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또 흑암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그것이 흑암인데 흑암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지금은 물질 만능 또 과학 만능 인본주의 인간적 철학적 지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복음의 변론은 다 흑암에 잠긴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가 흑암 중에 흑암입니까? WC를 용납하는 이런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는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정글에 그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인 한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을 내리고 변론대로 세계 축복을 이루는 데는 선지국가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변론에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알파 역사도 제가 소개를 했죠. 또 노아의 때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방주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고 4,3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복을 알려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사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역사로 진행을 했죠. 또 한 3,400년 전에 모세에게는 율법과 기문을 알려서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을 시행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세상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또 도와주지 않는 나라도 다 멸망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죠. 근데 이 복음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15절에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얻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정한 때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모략 속에 손가락을 감춰준 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종이 예비되는 시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예비되는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실 때는 전성년만에 들어가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성년만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내려질 일들을 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회복이 영원한 천년왕국을 얘기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세세 왕권으로 축복을 누리는데 그때 되어질 일들이 22절에는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랬죠.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의 각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은 강하게 되어서 이게 강고를 이룬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12장 8절에 한 번 더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나?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받은 종들이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14만 4층의 변화성도고 다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해서 왕국 건설의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천년평화왕국 진행되다가 그 영광이 이제는 무궁세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제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알려줬고, 이사 60장을 통해서는 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흑암이 덮인 세상에 말씀의 빛의 역사를 함으로 세계 열방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하나가 되어서 이제 먼저 선지국가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만 되는 일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인류가의 죄를 사하는 진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영원롭게 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들어가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흑암에 잠긴 영혼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빛이 되어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때가 오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말세에 보면 나타나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그런 호수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의 이제 모든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동방 사람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동방 사람은 동방 땅끝에 한국의 선지자가 나타나므로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가 되므로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 영화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되는 영화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61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예언이 된 겁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만 들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은혜시대의 역사를 말씀하시긴 했죠. 그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젠
이거 전파해서 노임을 받는 역사가 되는 건데,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이걸 자세히 말씀해 놓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육족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12살 때인데 나중에 3일 만에 찾고 보니까 어디가 계셨습니까? 성전에 가 계셨죠. 그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사 61장 1절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날 내한테 응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분하게 여겼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사적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뭘 가장 싫어합니까? 말씀에 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응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일리야의 사적과 엘리사의 사적이 있었습니다. 일리야 사적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이려는 그런 마귀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이거는 아름다운 소식이, 은혜 시대의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그걸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아름다운 소식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재림의 주가 올 때에 그러한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재림의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변화승천하고 또 죽지 아니하고 새시대 복락을 누리는 소식이죠. 그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성경에 3번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랬죠. 근데 이사야 40장 9절에는 높은 산에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는 역사를 얘기했고요. 또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거는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거를 북방을 치르는 그런 심판이 내려올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요게 이제 변화성도들의 다시원의 사명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듣고 회개하면은 원죄자 범죄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시대에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휴고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며 희락의 기름을 준다 그랬죠. 찬송의 옷을 입혀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건 고생하던 자가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영광의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4절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할 것이며 너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 영광을 얻어
장할 것이며 너희가 수지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고도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묘하며 성실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언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 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뭐냐? 황폐했던 것을 수축하는 일이라고 했죠. 여기에 바로 에덴 동산을 인간이 죄 때문에 빼앗겼죠. 에덴 동산이 다 황폐됐는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동방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12사도가 육제 이스라엘로 나왔던 것처럼 성부적인 종들이 한국의 선지권에서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복을 받는 중에 대대손손으로 복을 받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제사장이라는 뜻을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었죠. 그건 바로 뭘 뜻했습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영혼을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역사,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시민권을 삼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는 어떤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냐? 우리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사 66장 20절에서 21절에 이걸 변론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 시대에 우리 말세 사명자들의 제사장이 뭐냐? 이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보호했다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갖다 드린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새시대를 인도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제사장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선구적인 종들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는 이제 새시대를 갈 수 없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리는 거는 영영한 영광의 누림이고 다음이 없는 자손 만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때가 진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게 왕권의 복을 누리는데 옛날 육적인 레위인은 잠시 동안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나 선물 가지고 살았는데 진짜 레위인은 왕권 받은 종들이 새시대에 섬김을 하는 나가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뭐라 했어요? 이는 너희를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의 포도주지가 될 거라 그랬죠. 이거는 다 모든 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예정된 섭리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여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61장 이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말세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같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음돋게 할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업을 받을 때를 얘기했는데 구원받아서 지금은 이제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므로 재림절 영접할 그 신앙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절 영접할 사람들은 여기서 왕권의 폭락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이 돼서 맞이할 그 세리메들을 맞이할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사명이 바로 첫 대계의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것이 선지국가가 한국에 있고 한국의 재미를 영접하는 역사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잔치를 일으켜서 승리자 반열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선지국가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의 내용을 60장에서 61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 변론을 듣고 잠든 영혼이 깨우치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각성받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살아남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흑암이 강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얼마나 흑암의 세상이 됐습니까? 용공협상주의 정권이 들어서 갖고 친중 친북 정책으로 다 종교지도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캄캄한 흑암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다 멸망을 발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비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죽지 않고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되 이제는 천년 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갈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락을 누리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변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진리 역사를 바로 깨닫게 성령님께 또 오심을 청하면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여러분들이 택한 종도 되고 택한 백성도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부 자격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재림을 영접하여 왕권 받을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찬송이고 새 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그랬죠. 왜 찬송한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고 성령님을 찬송했지만은 이 말세의 복음에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의 찬송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화롭게 해진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아까 했듯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 이제 사명이 바로 변화성도의 다시연의 사명이고 왕국권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 끝이 이루어지면 천년평화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니까 여러분들이 각성받고 소성받아서 이 복락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